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대뜸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즉 안옷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과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야.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해. 바람을 본 적이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루아흐를 푸뉴마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또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건 인간들이 인류 역사 내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오늘 그게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야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지성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의원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도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수건이 그 눈을 가려서 성경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벗겨지지 아니하여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수건이 얼굴을 가려서 그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럼 수건이 어떻게 하면 벗겨진다 그래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걸 말해요. 그러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도 다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1대1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대1로. 두 사람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네가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상하게 지금 문법적으로 안 맞는 어색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너희라 그래요. 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형태는 복수형인데 쓰일 때는 단수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 형태는 복수형인데 쓰일 때는 단수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 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죠.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그리고 그 엘로힘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라고 우리.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계셔. 그걸 두고 우리 그런 거. 그럼 너희는 뭐겠어요? 너희.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인 상태. 그걸 두고 너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심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정확히 알고 보고 있어요. 그걸 증언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므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단순히 어떤 이성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이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을 빌어서 하늘을 설명하고 있다. 땅의 일을 빌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죄라는 그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드러난 것을 통해서 즉 이 세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인간을 통해서 죄라는 장벽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라는 장벽이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울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희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 노수로 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라는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죄라는 장벽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라는 커튼, 죄라는 장벽이 조금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이태금 지사님도 돌아가시기 전날에 권사님한테 나 내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내일 간다. 그리고 정말 다음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육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라는 커튼이 조금 걷어지면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내일 간다 그러고 정말 다음날 하나님 나라로 갔었어요. 용흥교회 강영민 목사님 어머니도 이제 그 하루는 이제 그 며느리 되시는 그 사모님이 그 방에 불을 꺼드리려고 또 들어가시니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늘은 참 천국 가기 좋은 날이다. 불 끄지 말고 놔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안 끄고 나왔다가 좀 있다가 주무시는가 싶어서 이제 불 꺼드리려고 하니까 그 사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천국 가기 참 좋은 날이다. 불 끄지 말고 놔두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육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라는 것들이 조금 걷어지면서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서대반도 죽을 때 여러분 이 장막이 조금 걷어지면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봤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우리 5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서대반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죽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봤지만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막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 육이 약해지면서 죄라는 장박이 조금 걷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환하게 웃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도 죽으실 때 이런 죽음을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판은 죄라는 장벽이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지금 우리로서는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설명을 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천국에 갔다 와봤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봤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 이 세상, 성경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장벽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람과 소리의 관계를 빌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거듭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말이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라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거듭나면, 즉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면 우리도 진짜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켰다 그래요. 그 말은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 죽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돼요. 머리. 하나님이 나의 머리. 그걸 두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기쁨, 즐거움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무덤으로, 저 서울로 추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쏘고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인간들이 다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즉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저 땅으로, 서울로, 무덤으로 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거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더라고요. 무덤을, 서울을, 지옥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무덤으로 서울로 떨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 원망을 토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해버렸다. 무덤으로 서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그 올라간 자리, 스스로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늘에 앉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고 하늘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늘에 앉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없어요. 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저 무덤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그렇다. 그래서 저 땅으로 추락을 해버렸다.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땅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무덤 속에 떨어져서 지금 무덤을 수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 밑으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흙이 아파하는데 먼지, 티끌,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생명과 복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먼지, 티끌, 없음에 불과하다 하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늘의 안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생명과 복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티끌 먼지 없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진짜 하늘의 안전자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뱀처럼 들려야 된다. 들려야.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그 에돔 땅을 지나려고 그 에돔 이제 그 지도를 보면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 맨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 오른쪽에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밑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에는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잘 닦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하루 만에 그리고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그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포도원이나 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나 짐승이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에요. 친척입니다. 친척. 근데 에돔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내 땅을 못 지나간다. 만약에 내 땅으로 들어오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못 지나가고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또 광야로 지나가요. 광야로. 지금까지도 광야 생활을 한다고 힘들었는데 또 광야를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매일 먹는 망나는 이제 실정이 났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물게 합니다. 불뱀이 물리면 고열이 나면서 고통 가운데
헛소리를 하고 몸이 붓고 그러면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불뱀입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불뱀이. 이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얘 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 용, 뱀, 마귀, 사탄, 강도, 또 재 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가짜 머리거든. 그걸 뱀, 용, 사탄, 마귀, 재라, 강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죠. 예, 마귀가 불뱀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뱀이 여러분 그럼 산길자를 찾아 다니다가 어떤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불뱀이 와서 확 물었습니까? 예, 불평 원망하는 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불뱀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고 있다가 어떤 자를 삼키느냐? 불평 원망하는 사람 와서 확 물어버려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죠? 사냥감이 있으면 몸을 딱 숙여서 자기를 감춥니다. 그러고는 사냥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사정가리 안에 들어오면 번개같이 달려가지고 목을 확 물어버려요. 목 물었다 하면 절대 안 놔줍니다. 그냥 그 소를 물었는데 들소를 물었는데 들소가 도망가니까 밑에서 막 목을 물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럼 결국 소가 쓰러져 죽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 원수 마귀가 불뱀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묻느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확 물어버리냐? 그럼 절대 놔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뱀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감사하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 확 보니까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가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이 불뱀이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불평 원망했다고 불뱀을 보내가 물게 한 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 한번 가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편안히 쉴 곳도 없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너무 건조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휴가 때 뭐 시설 좋은 캠핑장 간다. 그 가서 한 일주일 텐트 치고 살면 처음에는 좋죠.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보고 휴가 때 저 가족들 텐트 가지고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에 텐트 치고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면 죽는다고 전부 다 야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믿고 애굽을 나왔더니 웬걸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기는커녕 이 광야에서 그냥 사람을 죽도록 고생을 시키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놀리느냐고,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느냐고 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라도 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미안하다 사과는커녕 불평 원망한다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확 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열과 고통 가운데 몸이 붓고 헛소리하면서 죽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불평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계속 불평 원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불뱀에 물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뱀이 물려서 불뱀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 머리가. 뱀이 물면 우리가 뱀이 돼요. 뱀이 나의 머리가 돼요. 머리가. 그래서 지금 불평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불뱀이 나의 머리가 되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우리가 뭘 토해내겠어요? 불을 토해. 불을. 지옥의 불.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그 뿌리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 글로사, 혀, 방언, 언어, 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말하자면 불이라는 불.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뱀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뱀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지옥의 불이 타올라서 입을 열 때마다 지옥의 불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 천국의 불, 사랑의 불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는 원래 천국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천국의 불은 어떤 불이겠어요? 예, 우리에게서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과 사망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 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죠. 소멸하는 불.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과 사망을 다 태우고 그래서 우리로 천국을 살게 하는 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천국의 불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불뱀이 머리가 되므로 우리 속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지옥의 불은 뭘 태우겠어요? 천국을 태웁니다. 천국을. 그래서 불뱀이 내 머리가 되면 그 불뱀이 내 속에 지옥의 불을 보내가지고 내 속에 천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입을 열 때마다 지옥의 불을 토해내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죽게 만든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천국의 불이다. 천국의 불. 입을 열 때마다 천국의 불이 나와요. 천국의 불. 항상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천국의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그러냐? 불뱀이 머리가 되므로 그 속에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천국이 다 타버려서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입을 열 때마다 불평,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열과 함께 온 고통과 그 몸이 붓고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다 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장대에 단 건 뭡니까? 뱀입니까? 아니면 노소로 만든 모형으로서의 뱀입니까? 노뱀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래요. 실제로 뱀을 든 게 아닙니다. 뱀을 잡아가 매단 게 아닙니다.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매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모세가 뱀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뱀을 안 매달았는데,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내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났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지니까 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손을 들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잘못하면 물려요. 근데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뻗어서 꼬리를 잡았더니 또 뭐가 되죠?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떠다니까 뱀이 되더라고요. 자,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늘 손에서 지팡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손에 맞는 지팡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목자 생활을 하는 내내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면 야, 이건 누구 지팡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팡이는 말하자면 그 목자의 분신이고 자아상이라는 자아상.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게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지팡이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힘, 재능, 은사, 존귀, 영광이 다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 착각을.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지혜, 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말하자면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혀요. 그래서 붙잡아라. 붙잡으니까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나는 지팡이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뱀을 장대에 다는 거예요. 자, 뱀을 장대에 다는 거예요. 뱀이 땅에 있으면 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높이 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뱀이 됩니다. 뱀.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해서 내가 주인이야.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팡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지팡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걸 두고 모세가 노뱀을, 그래서 뱀을 안 달고 노뱀을 다는 거예요. 노뱀. 노소로 만든 뱀. 그걸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즉 그걸 깨닫는 자마다 다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우리도 다 들려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다 땅속에서 뱀처럼 살고 있는데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걸 이제 십자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잘 모르니까 십자가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굵은 대못으로 나무에 박힌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그리고 물과 피를 계속 쏟아부어 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이 오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뱀처럼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나를 수종들대로 보낸 천사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불뱀이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불뱀이 봐서 우리를 물었다 하더라도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제수가 되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바다에 헤엄을 쳐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 바다에 빠졌으니 얼마나 죽겠으면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불을 더 크게 피우려고 나무 한 단을 들어서 불 속에 던졌더니 불이 이제 나무를 확 태우니까 그 나무 속에 불뱀 독사가 들어있다가 확 나와가지고 모세의 손을 확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아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그 들린 그
손을 모고 있는 뱀을 흔들어가지고 탁 떨어뜨려버려. 불에 떨어뜨려버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조금 있다 갑자기 독이 퍼져가지고 썰어 죽든지 몸이 붓든지 할 것이라고 다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 신이다. 여러분, 그 불뱀이 나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다 나무예요. 우리 속에 그 불뱀과 같은 생각이 들어온 거.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 있어. 우리 속에 다 불뱀이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간다고요? 천국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속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속에 싹 들어와 있던 불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불뱀이 마귀가 뜨거워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뱀은 보면 여러분 서늘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뜨거우면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천국의 불, 감사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심으로 여러분 속에 멀리 들어와 있는 그 뱀을 몰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뱀이 물었다 한들 우리 속에 천국의 불, 감사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아무리 물어도 해를 안 끼친다는 거죠. 그냥 털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늘 이 우리 속에 천국의 불이 타오르면 이 일도 나한테 손해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내고 복 주시고 인도하심이야. 우리가 그걸 기억하게 되면 설령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도 그게 나한테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예, 감사하면 감사.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고 마귀가 물어도 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늘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불, 성령의 불, 감사의 불이 타오르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불뱀이 다 도망가고 또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